세 번째입니다. 추수감사절. 이 수장절에 주는 영적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서 추수한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듯이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매년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거짓 선자를 삼가야 된다. 아멘. 이사야서 9장입니다. 찾으셨어요? 15절 16절 시작.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의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선지자죠. 그들로 미혹해 하니. 자, 백성을 인도한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는데 어떤 선지자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그들을 미혹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를 받는 사람의 결론이 뭡니까? 멸망을 받는다. 저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 안 가르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 말씀의 모든 것은 다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면 이런 거짓말을 가르치는, 그래서 믿는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보면은 어리석다. 왜 교회 강대상에 성경 가지고 올라가고 성도들이 교회 올 때 다른 거 가져옵니까? 성경 가져오잖아요. 근데 왜 성경 말씀을 안 전하고 왜 성경 말씀을 들을 생각하지 않냐 이게요.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사람도 성경을 안 전하니까 거짓말을 가르치는 목회자고, 그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도 거짓말을 진짜처럼 믿으니까 거짓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열매 맺으려면 첫 번째 뭐냐? 거짓 선자 삼가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15절부터. 자, 있으면 아멘. 시작. 거짓 선자들을 삼가해라. 자, 거기다 여러분 동그라미 쳐가지고 이사야서 9장 15절 16절 쓰십시오. 그 거짓 선자는 거짓말 가르치는 자.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지는 이래야. 자, 그 모습은 뭐예요? 양의 옷을 입었다 그랬죠. 그 양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순한, 인자한, 부드러운, 맞습니까? 그 모습은 인자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따뜻하다는 겁니다. 근데 속에는 뭐라고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모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들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게. 자,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죠? 엉겅퀴에서 무화과 딸 수 없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결론이 뭐야?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으면 그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져온다는 거예요. 자, 저 보십시오. 거짓 선자가 가르치는 게 뭡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받으면은 못된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아멘? 못된 나무가 돼서 나쁜 열매를 맺는. 이 말이 뭐냐? 사람의 계명 가르침 받으면 행실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좋은 나무가 되려면 좋은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좋은 씨, 하나님 말씀 받으면은 좋은 나무가 돼서 행실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멘? 그러니까 이제 나무 보지 말고 열매 보고 그 나무를 알으라는 겁니다. 이 열매가 아주 탐스럽다. 아, 이 나무가 좋은 나무구나. 지금 과실수를 말합니다. 이 나무는 참 보기는 굉장히 좋은데 열매가 안 좋구나.
자, 여러분, 열매 맺는 나무는요, 농부가 그 나무를 보는 게 아니고 열매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농부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의 가지다. 자, 내게 있어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 가지는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들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마음이 허망해진 사람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다 잘라버린다. 잘라서 불에 살아버린다. 자, 여러분, 가수원에 가보면 그 가수원을 운영하는 그 농부가 가위 가지고 다니죠, 그죠? 다니면서 어떠냐? 열매를 탐스럽게 맺는 그 열매는 어떠냐? 감싸는 거죠. 싸지고죠? 흰거 뭐 이렇게 과일을 이렇게 싸는 거 봤잖아요. 벌레 먹지 말라고. 그리고 더 잘 익으라고 보호해 주죠, 그죠? 근데 이 가지가 보니까 이 열매 맺는데 별로 안 좋아. 그럼 어때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 그쪽에 영양분 가봐야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영양분 갈 것을 잘 과실 열매 탐스럽게 맺는 그 가지에 가도록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자른 가지는 어때? 모아서 불자른다는 거예요. 지금 거짓 선자의 가르침을 받으면 못된 나무가 돼서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찍혀서 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 모습은 아주 온유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것에도 그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말, 사람의 계명이라면 그 가르침 받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두가 다 안 좋은 열매 맺는다.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보답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참 온유하고 따뜻한 것 같아도 속으로는 여러분 영혼을 노략질하는, 여러분 영혼을 망하게 하는. 자, 거짓 선자 삼가라. 결론이 뭡니까? 그 가르침 받으면 못된 나무가 돼서 나쁜 열매를 맺게 되고 결국은 찍어서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지옥 간다는 겁니다. 불못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가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여러분, 그 나라 열매 가지고 간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1장 43절. 찾으셨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자, 그 나라 열매, 그게 뭡니까? 지금 좋은 열매죠. 좋은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는 어디에서 맺어집니까? 좋은 나무에서. 할렐루야. 자, 좋은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좋은 씨를 받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그 말씀에 의해서 좋은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행실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행실이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 감사할 줄 알고 보답할 줄 아는 이런 사람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큰 은혜 받고 더 큰 복을 받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그 열매 가지고 하늘나라 가요. 이해가십니까? 자, 저 보세요. 나쁜 못된 나무가 돼서 나쁜 열매 맺으면 찍어 불에 들어가고 아름다운 좋은 나무가 돼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사람은 그 나라 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려면은 열매 맺는 신앙생활 돼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찾으시면 아멘.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면. 자, 여러분, 내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 이름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합니다. 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무엇이든지 다 기도 응답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떠냐?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사람. 그리고 그 열매가 항상 있는 사람. 아멘. 그러니까 기도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그게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를 농부이신 하나님께 그 가지로서 열매를 먼저 드리라는 겁니다. 열매. 그 열매도 무슨 열매?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열매는 하나님 말씀 지킬 때 맺어지는 열매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 지키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좋은 행실, 아름다운 행실을 한단 말이에요. 착한 행실, 옳은 행실, 선한 행실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면 항상 기도 응답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이렇게 가르칩니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 과거, 현재, 미래에 다 용서했으니까 그 피를 믿고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는 표적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행위를 보지 않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은혜로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배워서 지키어 행하면은 그 사람의 행실은 좋아져 간다는 겁니다. 회개하면서 점점 어떠냐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는 거룩한 행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말씀 따라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예배드리는 거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 기도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기도 응답 준다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잘못 가르침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 몰라. 받은 은혜도 보답할 줄 모르고 감사치도 않아. 1년에 추수감사 절기 지키면은 죽은 조상, 귀신에게 제사는 그런 재물도 안 드려. 추수감사절 빈손으로 교회 나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복 달라는 거예요. 이거 다 뭐냐? 허망한 사람들이라. 생각이 허망하고 마음이 허망한 사람들이라. 열매가 없잖아요. 자기가 지금 찍혀서 불에 던질 사람인 줄 못 깨닫는 거예요. 오늘에도 하나님이 생명 거둬버리면 그 영혼이 그대로 불못에 들어가는 걸 그것도 못 깨닫는 거예요. 거짓을 믿고 있다가 이제 그 불못에 영혼이 딱 떨어졌을 때 그때서야 후회하는 겁니다. 이미 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좋은 열매 맺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만 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것 받으면 반드시 못된 나무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나쁜 행실을 하기도 있고 회개할 줄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 예수 이름 십자가 피, 이건 행위가 전혀 없잖아요. 죽을 때까지 이것만 믿고 행실은 나빠져 가고 결국은 마지막은 하늘나라 못 가고 엄부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이런 사람 되지 마시길 바라고. 두 번째 좋은 열매 맺으려면 옥토밭이 돼야 돼요. 누가복음 8장 15절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게 하나님의 말씀 맞죠? 왜 성경 말씀 전하는데 부인합니까? 성경 말씀 저 있는 데 있는 성경 말씀 여러분들에도 있잖아요. 같이 읽으면서 이렇게 행하라면 안 믿어요. 부인하는 거예요. 고개 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뭐냐? 악한 자가 뺏는 거죠. 누가복음 8장 11절. 이 비유는 이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있던 것은 말씀을 들으나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말씀을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마음에서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저 보십시오. 오늘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요. 말씀 시간에 조는 사람들은요 악한 자가 말씀 뺏는 겁니다. 들어도 적시 뺏기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 십자가 피를 믿어서 얻는 구원이 있고 말씀 지켜서 얻는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지켜서 얻는 구원이 뭐예요? 믿음의 결국 마지막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 십자가 피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은 거고 이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 죽은 영이 살아나서 교회 생활한단 말입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이제 이 말씀을 주는데 말씀을 뺏기는 사람들은 마지막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서 얻는 구원이 있고 말씀 지켜서 얻는 구원이 있다고 성경이 그렇게 구별해 놨잖아요. 그런데 이거 여러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지금 악한 자가 말씀을 적시 뺏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13절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자
뭐 때문에 시험 받습니까? 말씀 지키는 것 때문에 시험을 받습니다. 핍박받을 때란 것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환난 핍박 다가올 때 그게 바로 시험 때라는 거예요. 말씀 지키다가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면은 넘어진다. 그게 뭐냐? 바로 배반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찾으셨어요? 20절 21절 시작.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뎌야 말씀을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 자, 이걸 갖다 뭐랍니까? 시험의 때라는 거죠. 그때는 말씀을 배반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밭이다? 돌밭. 열매 있어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다시 누가복음 8장입니다. 14절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다. 다 여러분 길가밭, 돌밭, 다른 말로 바위, 가시밭, 좋은 땅 다 뭡니까? 말씀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말씀을 다 들었다는 겁니다.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류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지 못하는 자다. 자, 지금 길가밭, 돌밭, 바위밭, 그 다음에 가시밭 열매 있어 없어요? 이 세 종류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지켜서 인내로 결실한다는 겁니다. 몇 배? 100배, 60배, 30배. 자, 저 보십시오. 이 말씀 가지고 지금 농사 짓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 볼게요. 농사를 짓는데 여러분 씨를 길가에 뿌리는 그런 농부 있습니까? 길가는 단단하지, 그죠? 사람들이 발로 밟고 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많이 밟으니까 단단한 거예요. 거기다 씨를 뿌는 어리석은 사람 없어요. 거기다 씨를 뿌리면요, 공중에 나는 새가 와서 그걸 그냥 쪼먹고 가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농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위, 자, 돌이 있습니다. 땅을 팠는데 보니까 개가 냈는데 거기다 씨를 심어서 나중에 보니까 자라질 않아. 왜 안 자랄까 보니까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몰랐을 땐 처음 심어보고 나중에 그 돌이 있으면 씨앗, 그 돌을 그 밭에다가 씨앗을 심어요, 안 심어요? 심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돌을 파내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가시가 잔뜩 있어요. 거기다 씨앗을 뿌린 농부 있어 없어요? 없지요. 그럼 거기다 씨앗을 뿌리려면 어떡합니까? 다 걷어내고 갈아엎고 옥토밭이 되게 하는 거예요. 농부는요, 딱 한 종류의 밭에만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길 까면 어떻게 하냐? 그거 갈아엎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밭이면 돌 파내는 거예요. 가시밭이면 갓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좋은 땅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만 열매를 맺대 100배, 60배, 30배로 맺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 가야 되느냐? 아름다운 열매 맺어 가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말씀 받아서 기도하면서 자꾸 내 밭이 1차적으로 어떤 밭인가 알고 하나님이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말씀 뺏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길가 밭이라면 아멘. 말씀 빼앗기지 않고 말씀 잘 듣게 해달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들을 때 허리멍텅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말씀 듣고 하나님이 말씀 뺏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은 이 기도만 하라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환난 핍박 오면 그 믿음을 못 지켜. 그러면 어떠냐? 하나님, 내가 말씀 받는데 기쁨으로 받는데 아직 말씀 믿는 믿음의 뿌리가 약해서 환난 핍박 오면 내가 쉬이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서 이 환난 핍박이 올 때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같이 내 마음의 밭이 가시밭이다. 하나님 말씀 받는데 이건 물질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생의 염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물질 드리는 법 내가 못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라 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말씀 믿음에 굳게 있어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물질 쓰게 하소서, 드리게 하소서, 이 기도하라 말이에요. 어떤 사람 물질의 유혹을 받습니다. 이거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헌금을 많이 성기하라 그러니까 그 물질 때문에 시험 들어서 떠나는 거예요. 지금 말세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니까 교회 가니까 헌금하라 해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 돈을 가지고 은행에 저축하는데, 자기 이름으로 통장에 저축하는데, 아니 농협 가니까 은행 가니까 적금하란다고 그 시험 든 사람 어디 있어요? 그것이 너 이름으로 하늘에 쌓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돌려준단 말이에요. 돌려주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심은 만큼 돌려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는 거예요. 농부가 땅에 씨앗을 하나 심어서 하나 거둔다면 그 수고 왜 하겠어요? 하나를 심은데 여러 배, 수십 배, 수백 배로 돌려주니까 그걸 믿으니까 씨앗을 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씨앗을 거둬서 열매를 많이 거두면 이제 그것을 먹기도 하고 남으면 심기도 하고 남으면 팔아서 돈을 모아서 저축도 하잖아요. 물질의 유혹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물질의 유혹 받지 않게 하소서. 이것 때문에 근심해서 떠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일락이란 것은 벌지 않고 먹고 놀기 좋아하는 이런 마음이라면 하나님 이제 이런 말씀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내 이 게으름 나태함 다 지혜 주십시오. 자, 여러분 지금 이 세 종류에 받던 이런 기도하라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잘 받는 그 밭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농부가 땅에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자랄 때까지 인내이고 열매 맺을 때까지 인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받아 지키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내하고 나면 그 나무는 농부가 참는 동안에 부지런히 영양을 공급해서 좋은 과실을 만들어서 농부에게 주는 거예요. 자, 이 사람만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이 세 종류의 밭은 열매가 없어요. 그 나라 열매 가지고 간다 했으니까 이 세 종류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1년 동안에 농사지어서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리듯이 이제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부를지 몰라요. 오늘 내 친구가 하나님이 그 생명 거두어서 갔잖아요. 오늘이라도 하나님 우리 생명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점점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아가면서 좋은 열매 맺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에도 부르시면은 그 열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열매를 보시고 난 다음에 아, 너가 이 땅에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 맺었구나.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어떠냐?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 다 쳐버리고 못된 나무가 돼서 나쁜 열매 맺고 그렇게 살다 오늘에도 딱 하나님이 거두시면은 너는 그 나라의 씨를 안 받았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안 받았네. 세상에 속한 말 받았네. 너는 거짓 선자의 말을 그렇게 좋아했네. 사단이 주는 생각 그렇게 좋아했네. 그러면서 행실이 나빠지니까 열매가 없어. 나쁜 열매, 나쁜 행실하다가 주님 앞에 서니까 성경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이 나라에 올 자격이 없다.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좋은 열매 맺으려면 하나님 말씀만 받고 두 번째 옥초밭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성령 세례 충만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 아멘. 자, 주님이 가시면서 누굴 보내신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낸다 그랬어요. 아멘.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6절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기 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무슨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희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16장으로 넘어갑니다. 13절 16장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주님이 가시면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낸다 그랬죠? 그분이 오시면 어디로 인도한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아멘. 17장 17절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 그랬죠? 믿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서 그것을 행하게 하니까 누구라고요?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거룩한 사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를 무슨 자녀로? 거룩한 자녀. 로마서 6장입니다. 22절 찾으셨어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디로 인도한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무슨 열매 맺는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여보십시오. 거룩한 행실이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그게 거룩한 행실. 주일날에 예배 드리러 아니고 다른데 볼 일 있어서 바빠서 자기가 꼭 가야 할 그 일을 가는 사람들은 그게 거룩한 행실입니까? 아닙니까? 주일날에 어떤 열일이 있어도 이날은 주님의 날이다. 나를 중히 여긴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라. 로마서 14장 6절 말씀대로 이날은 주님의 날이니까 아무리 내가 중요하고 바쁜 일이 있어도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 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주일을 성수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결단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이 사람 뭐요? 거룩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라. 아셨습니까? 자, 이 마지막이 뭐라고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 마지막이 뭐요? 영생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 나라는 열매 가지고 가는 거 맞습니까? 그 나라의 열매가 뭡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거룩한 행실하는 사람만이 가는 곳이다. 천국은 무슨 성입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렇게 거룩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 마지막 가는 곳이 어디예요? 거룩한 성. 하늘에 있는 그 거룩한 성. 거기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사람, 거룩한 열매를 맺어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누구 인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자, 있었으면 아멘. 13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가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자, 예수가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 주님이 환난 후 구름 타고 오시죠, 그죠? 천사들 하늘이 저 사방에 보내서 주님이 택한 사람을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때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주님이 구름 타고 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때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들림 받는 것이 예수가 나타나실 때 가져올 마지막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을 온전히 바라라. 그렇다면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처럼 이전 알지 못한 데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마라. 자, 사욕을 쫓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보면 이날에 사욕을 쫓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욕 본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보면은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에 비춰보면 예수가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를 받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는 겁니다. 아멘.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욕 본삼지 마라. 우리 주위에 믿는 사람들이 다 사욕을 쫓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믿는다면 그걸 본삼지 말아라. 성경 믿는다면. 아멘.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자 이렇게 하는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 할렐루야. 성령이 진리 가운데 있는데서 거룩한 행실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자입니다. 16절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자,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죠. 예수를 주로 고백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이제 말씀을 가르쳐 지키라고 했는데 이 말씀 가르쳐 지키는 자, 지키지 않는 사람, 각 사람 행위로 하나님 판단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가르치거나 지키지 않는 사람은 사욕을 쫓게 돼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사욕을 쫓던 거기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뭐냐?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는 거룩한 행실을 하는 사람 되어 간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행위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사욕을 쫓느냐 거룩한 행실을 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해서 마지막에 예수가 나타나실 때 어떤 사람을 데려가느냐, 거룩한 사람만 데려간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만 데려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에 대해서 감사로 보답하면서 행위를 옳게 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라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이제는 좋은 열매 맺어가야 된다.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야 된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 왜? 이런 사람만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사람만 예수로가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를 받게 된다는, 그게 바로 생명의 부활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다면 보답하시고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점점 모든 행실에 회개하면서 거룩한 자가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